할렐루야. 오늘도 영적인 것에 소망과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가는 오늘 복된 이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품꾼들과 이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와 달라서 오전 6시에 하루를 시작해서 오후 6시에 이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에 나갔다라는 것은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오전 9시에 나가 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또 12시, 또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서 들여보내고, 심지어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서 있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저들을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저물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삭스를 주는데 9절 말씀에 보시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생각했는데 그들이 또 한 데나리온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서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그들은 종일 일한 우리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삭스를 받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나는 너에게 불공평하게 한 적 없다. 내가 너희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씩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나중 온 자들에게 내가 주는 것은 그것은 내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놀고 있던 자들을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놀고 있던 자들을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16절에 주님 말씀하신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이 일의 1차적인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은혜의 영역에서는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이 어떤 계급이나 우일의 차례로 써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은 더 많은 은혜를 입었거나 더 적은 은혜를 입었거나 그냥 즉각적인 은혜를 입었거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먼저 믿은 것과 나중 믿은 것이 자랑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는 것은 그 안에 일어나는 또 다른 국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되는 이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렇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은 다른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은 은혜가 아니고 기대라고 하는 기준으로 맏아들, 큰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털어먹고 돌아온 알거지가 된 이 자식을 반기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지는 최소한의 사랑입니다. 죽었다가 산 것이었고 잃었다가 찾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준 것은 맏아들에게는 이미 내 재산을 다 맡겨놓은 것이고 내 집을 맡겼고 이미 그는 후계자로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 이상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이 제시된 기준은 바로 은혜의 기준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 감사했을 때이고 그래야 먹고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보다는 인력이 많이 남아도는 시대였습니다. 일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선택되는 것은 큰 기쁨이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과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비유, 대비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로 장터에서 세월 허송하던 그렇게 놀고 있던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성장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성장해야 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
즉 포도원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받았건 그것이 제3시건 제11시건 나중에 부름받았건 간에 동등하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가 보상을 받으면서 왜 나중 온 자와 먼저 온 자가 똑같이 그렇게 보상해 줍니까? 이것이 일찍 부름받은 자의 싸움거리, 시험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보상과 베푼 은혜는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포도원 비유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온 자들의 불평하는 이유는 먼저 와서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과 왜 동등한 보상을 받느냐, 이것 때문에 그는 화가 난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대답도 그것이었고 마다들의 분노도 그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나가서 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미는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세월 호송하는 시간 낭비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본인에게 유익한 내용과 훈련이 되지 않았던 낭비된 시간이 작은 아들이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살찌고 크고 성장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둘 다 자식이라는 은혜의 기준에서는 절대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아들에게서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 털어먹고 돌아왔지만 종으로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다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아들답게 크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먼저 온 자가 먼저 온 보상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나중에 온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많이 한 것, 주인과 함께 일을 많이 한 시간이 이미 그에게 보상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책임져야 된 영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먼저 부름받은 자들의 특권은 그는 하루 종일 놀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보상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자리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믿는 부모를 가져서 모태신앙이었던 간에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의 큰 간섭으로 인해서 기가 막힌 과정 속에서 구원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포도원에 들어와 한 일과 그 일을 통해서 싸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임의 영역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은 은혜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자리에서 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의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먼저 부름받았느냐 나중에 부름받았냐가 아니라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누가 더 컸느냐,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면서 동시에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고 보상입니다. 남들 다 놀 때 지구장, 선교회장, 속장 하는 것이 바로 복이고 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재미를 묻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찬양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고 보상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큰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과 규칙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겸손하면 무슨 복을 받는지, 또 정직하면 무슨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도대체 무슨 복을 받는지, 이것이 조건이고 어떤 다른 보상을 요구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복입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보상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19장에서 베드로가 한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는 보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보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바로 보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를 쫓아다니느냐, 무엇을 따라다니느냐, 이것으로 이미 상벌이 지금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 의를 쫓아가는 것이 이미 우리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쫓고 죄악을 따라가는 것은 이미 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이 거칠고 제약된 세상, 이 물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을, 그 속성을 우리 보고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키우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하지 않고 시험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갔을 때만 연습할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곳에 용서가 있는 것이고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사실상 포도원에 들어온 자이고 베드로 같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미 보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안과 포도원 밖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이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은혜로서 얼마나 귀한 복된 자리에 서 있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애써서 책임져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또다시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상으로 지어지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상은 우리 안에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포도를 심고 따고 가꾸는 것, 자꾸 포도원 밖을 바라보지 마시고 포도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원리, 그 책임, 그 지위와 격을, 그 수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요 은혜임을 알게 하여 싸우니 은혜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 늘 거룩한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안성을 향해 책임 있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한날 대통령 선거 가운데 성령님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땅이 모든 난제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는 소망의 기도들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실고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마다 치유와 회복,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사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